2021년도 새해 첫 수요예배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2절 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승한 죄직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늘나라와 같이 그런 천국 생활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복음성가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2절을 부를 때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해치 못하리. 또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나로 바꿔서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1절, 2절, 3절 그리고 건조하고 4절, 5절 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나서 오늘은 오명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이 위축되었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암울했던 시간들로 영적으로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 말씀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신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하옵소서. 올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복에 속한 삶의 표를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올 한 해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 평강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당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장, 구역장, 교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최고원 장로님, 서동은 권사님, 김현숙 집사님, 정재열 집사님, 상효식 집사님, 김만천 집사님, 그 외에도 연로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어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더욱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으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활동과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대면 예배로 그리운 식구들 만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축복받는 온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큰 은혜가 되는 은혜 찬양의 시간, 그리고 또 늘 새 힘이 되는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 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또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내 삶에 가까운 데로부터 땅끝까지 나를 믿게 하라.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즉 나를 본 사람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내가 구원을 받은 대로 그 은혜가 흘러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상 목회하시는 가운데에 복음도 전하셨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랑의 흔적이 보이는 삶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이라면 아마도 나를 기억할 때 다른 것은 잘 못 기억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다오라고 하는 이유로 마지막에 주로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말을 이 공관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을 했고 또 사도행전의 시작을 예수님의 부탁, 이 전도의 삶, 선교적인 삶,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삶이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의 의무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복에 속한 삶이 된다고 하는 대주제 중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한 가지 더 참 중요해서 교회가 잘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는 이 교회의 정의, 교회의 존속의 큰 이유 중 하나로 여겨야 할 것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 선교적인 삶을 깨닫고 다짐해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선교부가 이런 것들은 잘 한다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이 또 교회의 존속의 궁극적인 목적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복의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나중에 남기신 이 지상명령, 이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상명령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명령하신 말씀들 중에 가장 큰 명령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 교훈을 나중에만 아니라 3년 지상 목회 중에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이것이 부담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때마다 선교적인 삶, 전도적인 삶,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삶에 대하여 가르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을 가까이 하셨고 여인을,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고
병자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또 만사를 제쳐놓고 그들을 항상 접근하심을 사셨고 또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교훈 삼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적 마음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라고 말을 했을 때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말은 expert of the law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경에 근거해서 그들의 나름대로 유대교 내의 법을 많이 규율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법도 있었고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 했으면 특히 예수님의 시대적 배경 속에 예수님을 아는 율법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맞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뜻에 많이 벗어난 율법들도 규율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치 오늘에 비추자면은 신학교의 교수격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율법사였습니다. 공부를 어떤 분야든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또 다른 사람이 그 분야를 가르치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내가 엑스퍼트가 됐으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엑스퍼트라고 하면은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면은 오케이. 그런데 내가 엑스퍼트인데, 내가 권위자인데 나하고 좀 틀린 생각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 율법사는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만들어서 좀 무언가 잘못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의도로 따라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그럴수록 마치 자신들의 적수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속에 늘 섞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경우가 보여지는가? 예수님이 뭘 잘못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캐치해서 수사하고자 하는 자세, 이런 목적으로 따라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의 동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율법사, 엑스퍼트는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종종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이 율법사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12년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거 다 특히 율법에 대해서 권위자가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전통적인 율법사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잘못하는 것을 캐치하려고 테스트를 하려고 질문을 던진 거라고 하는 거죠.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 대답하기를 바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서 반문을 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데에도 예수님이 물론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이 율법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바 아니냐? 이걸 왜 나한테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사가 외우듯이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나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외워가면서 대답을 해 줍니다. 이 율법사의 처음 질문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반문을 해서 율법사가 대답을 하게 함으로써 율법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에 대한 테스트에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 율법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의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이 율법사는 두 번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29절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또 두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내가 더 잘하는 것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두 번째 겹으로 또 퀘션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냐? 여기서 예수님이 걸려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율법을 막 특히 이웃에 대해서 다가갈 사람이 있고 다가가면은 안 되는 것, 율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막 범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틀리게 대답할 거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는 데에 분명한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을 많이 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누구로 정의했는가 하면 같은 유대인 중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게 이웃입니다. 아무나 되고 이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 중에 이방인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유대인이 가서 거들어주면은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또 하나의 이방인을 세상에 들이는 일에 보탬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against the law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산 사람이 이미 죽은 누가 이렇게 다쳤을 때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시다. 근데 아직 살아 있으면 이 사람이 당장 오늘 내에 죽을 것 같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은 내일까지 그를 간호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미루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안식일이 이만큼 안식일을 소위 거룩하게 성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규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으면은 내일 장사해도 되는 걸로 당연히 여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당장 죽을 사람이 안식일이라도 오늘 손대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경우면 그러면 도와줘도 되는 이런 법도 있었습니다. 또는 죽었는데 만지면은 7일 동안 불결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대의 유대교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법들을 만들어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가까이 가서 건드리고 그러지 않아야 하는 이런 규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아주 파워풀한 예화로 비유를 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장소를 그리는 장면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한 길이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한 2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2300피트가 되고 여리고는 사해의 근방에, 사해는 이 씨레벨보다 1300피트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3600피트 해발, 이 높이 차이가 있는 두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람들이 이게 어떤 길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지리적으로 높고 낮은 그런 차원에만이 아니고 지리적으로 좀 고르지 못하고 위험하게 꼬불꼬불 위험한 절벽을 끼고 돌고 그런 길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 지역에 숨어서 들끓어 숨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제롬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길은 The Red Road라고 했습니다. The Bloody Way라고 하는 별명을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붉은 길, 피의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길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세기까지도 그 동네에 불량배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보호를 받고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까지도 그 길 가는 관광객들이 해진 다음에는 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했을 때에 듣는 자들이 아주 섬찟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환경으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나서 옷 다 뺏기고 거반 죽은 상태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이 참 상징적입니다. 당연히 오늘 교회로서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보였을 때에 달려가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율법사가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또 여기에서 이제 곧 등장하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가되 이것을 주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겁이 나서 그냥 I do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it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피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주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적으로 이 율법사가 말한 대로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줄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불결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미지를 일부러 그리시면서 이게 바로 이웃이라고 이 안식일에만 유대인만 고쳐줄 가치가 있는 사람만 그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법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도 우리가 분명히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안의 구원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과 기쁨과 찬송과 소망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모습이 곧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항상 부들부들 겁이 나서 지나가는 그 길 중에 크게 당해서 넘어져 있는 그 모습 이 세상에 참 열악한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빼앗기고 늘 얻어맞고 늘 거반 죽은 연약하고 누구라도 도와야 할 영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을 그 세대만이 아니고 그 고장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교인만도 같은 믿는 사람들, 내가 편하니까 또는 우리 같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그 중에서도 고향이 비슷하면 좀 더 가까워지고 더욱 도와서 내 이웃 아니냐, 즉시 내가 내 형제와 식구와 같이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아주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웃으로 여기는 범위가 그 정도로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으로 정의하여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좁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캐치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늘 팽창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아직까지 구원을 모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부탁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고 부탁을 하신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누가 이웃이냐 판단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2절에 다시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게 자세히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깊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예식주의적인 삶 그리고 매우 율법주의적인 삶 이것을 터득하고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강요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참 아주 역설적인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이웃, 사랑, 자비의 대상을 매우 예식주의적, 율법주의적으로 접근을 했고 율법, 예식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사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반 죽은 것으로 누워있으니까 아마 죽은 것으로 죽었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괜히 가서 만졌다가 나도 불결해져서 7일간 성전 일도 못 보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냥 피해 갔습니다. 이 제사장의 레위인의 이웃의 정의가 율법과 예식에 맞는 차원에서 내가 상대방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지지 않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나에게 손해가 없는 차원에서 나의 레퓨테이션에 손상이 없는 차원에서 도우리라 하는 이웃을 그렇게 정의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과는 이웃과 사랑과 자비의 정의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의 또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예로 제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고장,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다녔습니다. 똑같은 이유로서. 이 불결한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떠나버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유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주 참 청결한 사람들이다. 저기는 아주 상종도 하지 말고 그곳을 지나가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삥 돌아다녔었어요. 가령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이제 왕래할 때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그 지대를, 어떤 지대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는가,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멀어졌지만 이게 곧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될 만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거기서 만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낮에 여자하고 만나서 길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게다가 사마리아인과 여인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아주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그 이야기 속에 9절에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나하고는 이웃이라고 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를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여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자들도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화 돼가고 있는 도중이죠. 그런데 완전하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슨 큰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겠지.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율법사의 질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 더욱이 교회의 직분자 리더, 많은 것을 배우고 몸에 배고 옳고 그런 것을 척척 대답할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의 뜻, 이웃이 누군지, 사랑이 무언지, 그리스도인이 무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그런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와 그리스도인 됨의 정의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는 바입니다. 27절, 28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예수님 마음에 참 중요한 마음인데 그 세대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웃이 누구인가, 이 정의를 잘 못 풀이하고 사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말씀이며,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이웃이 누구인가의 정의에서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에 속한 삶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이웃이 누군가 정의해라.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증인이 되라. 나를 봤으면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산 교회는, 참으로 산 그리스도인은 이웃된 자를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포함한 땅끝까지 섬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여러 선교사님, 선교지를 후원하고 계시지만, 소망선교회에서 회장 지유 장로님이 멕시칼리, 가주 제일 동남 끝에 칼렉시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국경 도시인데 거기에서 국경 넘어 남쪽으로 멕시코의 멕시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Frontier Mission이라고 사역을 하고 있으십니다. 약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지유 장로님, 소망선교회 회장 지유 장로님에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가 알게 돼서 가서 방문도 했었고, 그 후에 김용인 선교사님의 그 예수 공동체 마을이라고 온 교회가 특별 헌금을 해서 같이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한번 방문하신 것이 거의 2년이 됐는데, 무슨 사역인가 하면, 예수 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멕시코 중에도 가장 가난한 가정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관심으로서, 또 자원으로서, 헌금으로서 동참한 이후로 맺혀진 열매를 보여주는 약 7분 정도 되는 짧은 비디오를 최근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해 주심을 참 감사해 하는 마음으로 보내오셨기에, 여러분들이 또 사랑으로, 기도로 참여한 그 사역의 열매가 담겨있는, 참 기쁨의 열매가 담겨있는 비디오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분 동안 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Número 10, casa de...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뿌듯하죠? 감사하죠? 2021년은 우리가 이미 동력,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리핀의 김광래 선교사님, 타슈켄트의 김하중 선교사님, 라트비아의 신성주 선교사님, 컴패션 인터내셔널 사역, 월드 비전, 사랑 선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유진 벨, 갭 선교회, 레스큐 미션, 그리고 오늘 좀 더 자세히 본
멕시코 프론티어 미션. 이 모든 귀한 생명 구원 사역, 하나님의 사랑 사역을 위해 더욱 기도와 자원으로 후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표어를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축복에 속한 삶. 주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찾고 따르고 에뮬레이트하는 예수를 닮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욱 복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이 더욱 내 삶으로 우리 교회로 여기 가까운 동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멀리 땅끝까지 예수를 모르는 곳에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와 능력이 닿는 만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풍성히 받은 은혜를, 하나님 사랑을 많이 나누는 교회가 돼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2021년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보아도 저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니까, 저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의 삶을 나도 살리라 라고 찬송하며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타나는 2021년이 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속한 삶으로 이 한 해를 개척해 나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신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비전에 동참케 하시니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더욱 섬김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